네, 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포션 30번째 주는 케도심,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라샤는 케도심이고 토라는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0장 27절, 하프타라는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브릿하다샤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 까칠한 거룩은 없습니다. 까칠한 거룩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샤 케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하도록 요구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특징은 바로 카도시, 거룩하다라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케두샤라는 뜻인데, 케두샤는 신성하게 하다, 구분하게 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방금 말씀드린 카도시, 거룩, 혹은 카디시, 그 이름을 신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카도시가 거룩, 카디시가 그 이름을 신성하게 하는 것, 혹은 키두신. 이 키두신은 결혼식에서의 가락지라는 뜻으로 이 카도시와 카디시와 키두신을 다 포함을 합니다. 카도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룩의 뜻 카도시는 원래 이 원죄론, 이 우리 인류가 죄로 가득 차 있고 또 신성모독적인 모든 것과 분리되는 이 신성한 것에, 깨끗한 것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거룩하다는 뜻은 지극히 존귀하며 깨끗하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와 정의, 완전하고 공의로우시며 크고 두려우시며 빛과 능력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고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으로 이 찬송한 이 모든 찬송을 거룩하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것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심지어 정말 두렵고 떨리기까지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거룩한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거룩하다는 것은 정말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19장에서 20장 말씀에 부모를 경계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부모와 이 거룩에 관련된 이 말씀을 더 깊게 풀어서 이번 주일날 더 가스펠 하우스 처치 설교에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19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먹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이 내면에 놀랍게도 9절과 10절 말씀에 모든 열매를 포도원 열매를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거룩의 의미, 깨끗해지는 의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직접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거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함부로 문신을 새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19장 28절로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거룩은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의 속성에 있어서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통용되는, 서로 쌍방간에 이해가 되는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그분은 많은 사람과 사람을 잘 잇는 교두보의 다리 역할을 아주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30명이 넘는 공동체, 제가 있었던 케인대학교의 공동체가 너무도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룩이 바로 오늘 토라 포션의 이 주제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 까칠한 거룩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까칠해지지 맙시다. 까칠해진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9장 33절 말씀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하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들 간에 정말 화평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그 깨끗한 그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유대의 미드라시에 따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태어나거든 짜딕, 의인이 되고 라샤,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라숀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숀하라는 이 거룩한 자들이 다른 사람의 들보나 허물을 들춰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금하는 것을 우리 이 토라 포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으로 부르심 받은 세 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면,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20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구별하셔서 세 번의 거룩함으로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9장 3절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래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말을 끊지 않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질서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커버링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듯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이 우산 가운데 우리가 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삼가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레위기서 19장 4절 말씀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장 9절 말씀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 일반적으로 이 농부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자기 수확물의 50분의 1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는 또한 다른 명령들로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 줄기를 남겨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레켓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잊어버리고 간 것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갑자기 우리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 룻이 보아스의 이 이삭 마당에 들어갔을 때 이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더 남겨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하나됨의 이 놀라운 섭리가 룻의 이야기에 있는데 이 한 세 사람의 놀라운 섭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서 9장 10절 말씀에 다 거둬들이지 않고 남겨두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넉넉함,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더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것이 거룩의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레위기서 19장 14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라고 19장 14절 말씀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19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righteousness 이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ጼ데카 공의 정의인데 공의로 하나님의 정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재판하라. 공의로 이것은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험담하지 말라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비록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라쇼나라 하지 마라. 너는 소문을 퍼뜨리는 다른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사실 팩트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듣지 않은 이상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걸러지고 혹은 덧붙여지고 원래 뜻이 A인데 A, B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제3자를 통해 입수된 정보가 종종 오해를 일으키거나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아하브의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줄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맙시다. 제가 예전에 많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정말 많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배웠던 게 어떤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사성어,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만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급이 되길 원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간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실천할 때 공동체가 가정이 변합니다. 또한 놀라운 말씀이 샤아트네즈라고 섞는 것을 피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 거룩의 속성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토라 포션에 어떤 한 서적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인용을 한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자, 이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룩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독특함과 고유함을 질투하고 자기의 고유함을 잃어버리면 섞임이 생깁니다. 이 혼잡한 섞임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잡한 섞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주시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되고 나의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각자의 고유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모습이 있고 거룩의 이 분리와 분별의 뜻이 담겨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의 분리와 분별의 뜻이 담겨 있다. 거룩의 분리와 분별의 뜻이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이 어둡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분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한다. 그 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적인 은사와 모든 것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순종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의 가장 많은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재물에 넘어집니다. 돈에 넘어져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택하신 소유로 삼으시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범죄한 나라를 이제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거룩을 지키는 그날에, 여기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마지막 날에 하야트 에미림,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전의 모습, 원래의 모습, 태초의 모습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날이 이를 때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포도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게 그들의 땅에 심으신다. 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제가 이 광주 땅에 오게 하시고 이 광주에 머물게 하시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11절로 29절,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양림동 땅에 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또 가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인한 그 고백들이 또한 이어지는 게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거룩한 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브리타다샤 신약성경 부분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음행하는 자, 이 불의한 자는 누구냐? 음행하는 자, 음란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동성애, 도적질,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어떻게 창녀와 합해한 자가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18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행실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너희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할지어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지 않지만 17절 이어서 보시면 우리 사람은요 겉모습과 그 사람의 어떤 행실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시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공동체가 작았을 때, 한 영혼만 모시고 있을 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 진리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어떤 기준이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휩쓸려 간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고 거룩과 위배되고 반대되고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람들 앞에 타협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더러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까칠한 거룩은 없다라는 것, 이 케도심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은 사람 보기에도 좋다라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의롭다 스스로 판단하여 높이는 교만을 범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예수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흠없고 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믿는 자이오니 내가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제는 완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내가 머리로 많이 알아서 스스로 의롭다라는 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앞에 내가 진리를 완전히 순복함으로 나의 영혼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거짓이 없이 내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